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욕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욕먹지 않기를 원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혹 간혹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좀 비방하거나 좀 왜곡하거나 나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마 그 일이 크고 적고 간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밤잠을 설치거나 혹은 이렇게 좀 힘들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뻔히 이 일이 욕먹는 일이다, 혹은 이것을 해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사형의 선고를 선고받죠. 그런데 오늘 이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빌라도도 알았고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알았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들의 유익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빼앗아 갔다라는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죽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빌라도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판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소리 들을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욕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욕먹는 사건이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욕먹지 않아도 될 일,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 욕먹고 비판당하고 왜곡당하는 것, 여러분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본인의 유익, 본인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게 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왜곡되어지고 욕먹는 그 자리에마저도 순종으로 아무런 반항이나 저항 없이, 변명 없이, 그러한 소리침 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그의 삶으로, 그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욕먹어도, 내가 왜곡되어져도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옳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을 보자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새벽에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새벽이 되자, 새벽에 라고 나오는데, 이 새벽이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오늘 이 시간대쯤인 것 같아요. 보통 새벽 5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새벽 5시에서 6시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를 하려면 얼마나 더 일찍 그들이 일어나서 또 그 회의를 하는 장소에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바로 이
빌라도에게 법정에 넘기는 그 사건을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 전에 빨리 속전속결로 끝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우 서두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사람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제 주일 말씀에도 베드로의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힘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열정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 육의 열정은 아무리 이것이 열심히 있고 또 부지런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왜 일어나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열정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내 욕심, 내 열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여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바로 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끔 하려는 빌미가 되었죠.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법정에서 바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왜곡당하고 계십니다. 왕이 되었으면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지요. 그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죠.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려고. 결국은 이 왕이라는 고백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때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거짓을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우리들마저도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쉽게 거짓말하고 숨기고 왜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정말 예수님처럼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불신의 사회, 왜곡되어지는 사회, 험악한 사회가 되었지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졌을까요? 무서워졌을까요? 먼저 우리가 바로 그러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함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정직함의 회복입니다. 먼저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유익이 됨으로 인하여 잠시 눈 감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번지르하게 얘기하죠. 정의를 얘기하죠. 사회의 구원에 대해서, 사회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게 나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정직함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거룩한 사람인 척 행동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내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말함으로 손해가 날지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한 정직함을 실천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간에 내가 분명히 알고 정직한 것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빌라도의 여러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 왜곡되어지는 것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가 막혀서? 아니면 그것에 답변할 어떠한 대답이 준비되지 못해서?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희, 어떤 일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숙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야 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왜곡된 이야기죠.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로써 어찌 그 사람들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향력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닐까요? 우리가 입으로만 올바름에 대해서, 평등에 대해서, 공평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헌신하지 못한다면, 내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보고 있지요.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말이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증거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믿음의 사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죄가 없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판결을 본인이 스스로 판결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판결하도록 내어줍니다. 정말 비겁한 거죠. 본인이 재판관으로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실을 알지만 그가 예수님을 내어주면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나고 그가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해주기 위해서 그 판단을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편법을 쓰죠. 규례대로, 관례대로 그때에 바나바와 예수님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유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없고 예수님도 풀어주고자 하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꾀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욕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욕먹어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맡겨진 사명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책임을 완수하고 평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수용하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권리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터에서 그러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핑계댑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직한 것입니까? 자기의 책임을 책임지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과 많은 비방과 오해가 있지만 변명하거나 또 그것을 때문에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책임지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누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죠. 죽는 것지만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온전히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살아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카피아 교회는 여기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시 정직함으로 책임짐으로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남전도의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정말로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정말 숨어야 될 때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정직하게 책임을 다하고 세상에 어떠한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올바로 서는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과 가정을 온전히 지켜가는 우리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증거가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 증거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